계속해서 22번째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여자와 남자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 함께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자와 남자까지 해서 19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안 돼서 보시다시피 그냥 반을 딱 잘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을 유혹한 뱀이 받은 그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저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는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저주했다는 말을 땅과 뱀에게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그 잘못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인간에게는 저주라는 말을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하여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뱀과 사람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차이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벌써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자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은 기본적인 삶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주어지는데 남자는 노동,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으로 줍니다. 이것도 우리는 보통 죄 지었기 때문에 저주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안 따먹었으면 애 낳아도 그냥 손풍 놓고 놓으면서도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놓고 싶어서 너무 즐겁고 막 그럴 건데 이 죄 짓는 바람에 그냥 애 놓으면 죽을 고통을 당한 거고 남자도 노동을 즐겁게 하지 않고 정말 힘들어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만큼 되는 그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벌이 맞아요. 그런데 벌이 다 나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비틀어서 이상하게 보냐고. 벌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애를 놓으면서 고통 속에서 헤헤 웃고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아픈데 아프다고 안 하고 때리는데 그거는 정말 사이코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타락에 대한 징벌로 이 고통과 노동에 대한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쭉 보시면 압니다. 지난번에도 벌써 힌트를 드렸고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탕자가 나갔다가 들어옴으로 집에 있던 아들보다 인간성이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집에 있다는 것과 아버지 아들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고난과 고통은 안 겪는 것보다는 겪는 것이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 모르고 자란 것보다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샀어도 한다라는 말이 세상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 다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쑤시고 아프면 그냥 뭘 벌 받았나, 지난주 11조 안 내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이 때렸나, 쳤나, 주일날 빠졌더니 이렇게 벌 주나, 벨벨 소리해서 심지어는 강단에서조차도 주일날 가다가 차 굴렀으면 은근히 그러잖아요. 그때 지난주 전에 어떤 분이 사고 났는데 주일날 가다가 굴러서 죽었다 이거요. 광고 시간에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주일날 빠지고 싶어요? 안 빠지고 싶어? 굉장히 으시시하는 공갈성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11절을 냈더니 갑자기 장사가 잘 됐다는 둥. 그래갖고 잘 됐으면 교회에 창고 차고 넘치게 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분량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지.
그걸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구원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놓고도 다 꽝이에요. 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 하잖아. 성경이 안 한다는 것도 봐야지. 주면 받는다만 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내려진 그 심판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이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낳는다. 그런데 이거를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죠? 이제 타락했고 그 죄의 대가로 여자가 잉태하고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 놓을 때 고통과 수고 없이 놓으면 죄요 아니요? 저기는 수고로 낳으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렇게 낳아야지. 그냥 순풍순풍 놓으면 그건 죄요. 그렇죠? 무통분만 죄요 아니요? 제왕절개 죄요 아니요? 몸 주사 맞고 제왕절개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거는 안 지켜? 그럼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식 안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고통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복이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럼 자식 안 낳는 게 복이다. 또 뭔 소리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기 전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도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세상은 곡하고 근심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고통하는 것이죠. 세상은 기뻐하는 것이죠. 골치 아픈 사람 죽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너희들의 그 고통이 더 기뻐지고 세상은 진짜 고통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를 말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비유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내고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애 낳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로 말한 거예요? 그게 교훈을 주시고 있죠.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때 그게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거 낳고 나면은 금방 잊어먹고 또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아이를 고통 가운데 놓는 게 저주예요? 축복이요? 왜요?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고 귀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더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뭘 아이 얻는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게 우리한테 더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애 놓으면 뭐예요? 살았잖아. 대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애 낳았다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건데 나는 죽을 거지만 자식을 놓음으로 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걸 증명하는 게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벌을 진짜 주실 때는 뭘 죽여요? 장자를 죽여요. 그렇죠? 아들을 죽여요. 그 당사자는 어른 부모를 죽이지 않고 장자를 죽여요. 그게 대가 끊어졌다 그럼 그거 진짜 죽은 거예요. 늘 말한 대로 나무를 죽이려면 뿌리가 썩고 뿌리를 뽑아야 죽는 거지 윗독만 자르면 또 나온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또 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어떤 계시의 영적 진리의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 가르치는 남자를 추구하나 허락지 않아 오직 종용하라. 이거 들고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지금 옥박질러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죠? 근데 끝에 가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이와가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고 여자가 꾀임을 보고 죄에 빠졌으니까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있어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아요? 믿음 플러스 사랑, 믿음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거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애 낳아야 된대잖아. 해산해야 구원 받는 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이런 거를 안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위에 있는 거 보면 교회에서 조용해라, 여자는 잠잠해라. 이게 문자만 하고 그럼 뒤에 가면은 여자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고, 여자들은 예수 믿고 사랑도 하고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애는 낳아야 돼. 그래야 구원 받는데.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쉽게 막 도덕 교훈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십시오 믿습니다 그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흥금하면 묵직하게 나오고 막 그렇게 쪼아붙이지 말라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려 아파요 둘이 하육체가 되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며 자식 놓는 것을 그걸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어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그 가정에 일하는 속에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바로 부부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제도, 결혼 제도를, 가정의 제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 그냥 내 새끼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창세기 쭉 왔지요. 여러분 이제 남자 할 때도 보여드릴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달라져요. 그 달라진 게 뭔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냥 창세기 3장까지만 사실 하면은 기독교 기본적인 거는 다 거기에 다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어디다가 비유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서 해산의 수고를 어디다 비교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로 말하면 포밍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왜 울트라 사운드 찍으면 안에 애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잡힌 게 보이잖아요. 꼼지락꼼지락. 그 그리스도의 모양이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꿈틀꿈틀 형성되어 가는, 잉태되어 가는 그거를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자식, 그 the seed, 그 씨를, 후손을 낳는 그거에 대한 영적인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으면서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문제야. 자식을 놓는다는 것 속에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가는, 그리스도가 오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요? 여자에게서 나잖아요. 여자가 그리스도를 놓지요?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나오잖아요. 다시 그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여자를 통해서 뭘 낳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놓잖아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려진 방 가운데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낳으라고 할 때 왜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낳느냐, 잉태하고 낳느냐,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고 영적 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계시록 12장 1절 9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좀 길지만 시간을 있어 천천히 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돼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적을 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열리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 끌어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저 장차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놓는 것에 대한 이게 지금 묵시 세계죠. 계시록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 벌써 이미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해 하나님이 예배. 광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다 도망갔죠. 예,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럼 마태복음 할 때 다 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가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지금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사탄이 쫓겨나서 마귀가 어디에 지금 둥지를 틀고 활동 무대가 어디가 됐다는 거요? 이 땅.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일이 모조리 함께 다 일어나는 게 묵시세계에서는. 그렇죠? 예. 바로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벌써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고 쫓겨냈다고. 그래서 지금 땅에 와 있고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일들이 묵시세계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톨레도시란 말을 했는데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대략이란 말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족보 얘기라고 했어요. 그 족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톨레도시란 말은 그 어근이 야라드, 아이를 고통 중에 낳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막 읽는데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큰 주제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가 올 때까지 계속 뭘 낳는 역사예요. 아들 낳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언약의 줄기. 그걸 잡는 게 성경을 자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려질 때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제 그 애 놓는 얘기 끝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했는데 사모한다는 말이 to desire, 뭘 원한다, 뭘 소원하는 거, 욕하는 건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와 긍정적으로 쓰일 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양심과 같이 우리는 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면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우리 속에는 디자이어가 다 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써서 나쁜 것이지 긍정적일 때는 좋은 거잖아. 그렇죠? 부정적으로 이거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서 보통 이 사모하다는 것이 쓰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욕심, 탐심, 육신의 생각 이렇게 이 디자이어라는 것이 타락한 마음에서는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 이 사모하다는 말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 이건 좋은 것이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을 생각하면 자꾸 나쁜 대로 가는 것이고요. 나쁜 행동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때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같은 뜻이에요. 성령도 소욕이 있어요. 성령도 desire of Holy Spirit. 성령도 그러면 나쁜가요? 아니에요. 성령도 뭘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디자이어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 그런 게 성령의 디자이어예요.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아까 같은 얘기고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무엇 생각한다? 성령의 생각. 그럼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알아야 쫓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 자꾸 성령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쫓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대대거리는 거 자꾸 생각하는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게 룰 컨트롤인데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다스리냐? 힘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신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모습은 자신을 주시고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케어하. 심판의 내용 이제 세 번째, 평생 뱀의 원수예요. 뱀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뱀이 누군지 알아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뱀의 원수가 된 게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뱀하고 안 원수됐으면 맨날 또 선악과 따먹고 맨날 하나님 반대하는 일만 맨날 짝짝꿍 맞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남자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요. 왜 그런가요? 여자들은 남편하고 이혼해도 애하고는 안 헤어지잖아. 남편은 가도 오케이. 애는 안 주지. 그게 본래적으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겪은 경험에 의한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평생 뱀의 원수와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오는 큰 그 고통을 주는 갈등케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자기 욕심, 아까 말하는 철저한 자아, 이기적인 자기 욕심, 그거 이제 밑뿌리가 뭐죠? 자존심과 그 다음에 뱀, 사탄이 주는 이 죽음의 고통, 공포,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모든 희비애락을 움직여 간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망으로 말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면 죽기를 무수함을 일세 매어 종로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없이 했냐?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만 받는다. 그런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를 없이하면서 그 죽음에 매여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여 사는 것, 그거 놓아주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최고의 무기가 우리 너 그러면 죽는다야. 예. 너 그러면 죽는다야. 그러면 두렵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이라고 해.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많은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벗어나서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죽음의 고난문을 지나야 진짜로 가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말. 성경에는 계시록에도 그래서 작은 이유로 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세상에 죽는 게 복되다고 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거기에는 아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 무기인 죽음의 두려움.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다리와 같이 본질상 짓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사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도 죽인다는 그 두려움 속에, 그 다음에 그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자꾸 자극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것을 자꾸 채운다고 자꾸 그러는 게 누구 소리요? 그게 뱀소리요, 뱀소리. 그렇잖아요? 예. 안 그러면 죽는다. 주일날 뭐 빠지면 죽는다. 헌금 안 내면 망한다는 등, 11조 떼보면 말라 죽는다는 등, 자꾸 그런 소리 하면서 공갈치면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성경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는데 뭐 주일날 빠졌다고 그 지옥 보내시겠어요? 이러면 또 다음 주일날 또 안 나오실라? 아니야, 돈 그거 뭐 몇 푼 헌금 낸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보고 감동해갖고 막 부어주시나? 과부가 낸 한 랩돈 뭐 냈다 penny 하나 내는 것 같고 예수님 칭찬했다고 헌금 얘기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정치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거 다 내는 거 하나님이 감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부가 그거 내고 난 다음에 부자 됐다는 얘기 성경에 있어부터 없잖아.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헐벗고 바울은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어요. 얼마나 매맞았어요. 그렇죠? 죽을 고비 얼마나 넘겼어요. 그 대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뭐 몰라요.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좀 뭘 해보겠다고 자꾸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이런 것들로 해서 인생의 고난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예.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합력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함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원래 이런 게 아니었지. 그거 생각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정신 차리는 게 좋은 거지. 엉뚱한 길로 계속 잘못된 길로 만사형통 나가면 큰일 납니다. 평생 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우리의 육체가 따랐는데, 그랬으면 이 사탄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예수 믿는다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과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못 뺏어가요. 유혹 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뭐만 문제요? 여러분이 상처를 하면 죽는 게 아니라 몸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죠. 그렇죠? 상처는 남아요.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고통, 고난을 겪는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냥 가면 될 걸 돌아갈 거 없잖아요. 그러므로 뱀의 공격에 대해서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우는 자 두루다 삼킬 자를 사탄은 활동 무대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아직도 찾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뭘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아시고 감사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거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그렇죠? 그냥 혼내지. 따먹었는데 죽었지만 죽는다. 안 죽고 살려요. 살려요. 가지고 대 입히시죠? 그죠? 베드로전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해라. 그냥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가 아니에요. 뭐 겸손 또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면 나는 그런 거 못하고 나는 피조물이 인간이구나.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니잖아, 그거는. 물 마시면 되는데 주여 내가 물 마실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물 마시고 뭐예요? 마실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감사 기도도 기도잖아. 그 다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라고 하죠. 맡겨라. 예. 죄송해요. 내려놓지 마시고 뭐하라? 맡겨라. 아시겠죠?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내려놓으면 언젠가 그거 다시 주워 담아요. 내가 내려놨으니까.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케어하신다. 그 말이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맡긴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사탄이 올 때 겁내지 말라. 그거는 괜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탄은 그 철로역증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딱 길을 가는 외길이 가는데 사자가 2마리가 있어요. 입을 벌리고 배가죽이 딱 붙어있는 사자가 있는 그 길을 지나야 천성을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기독도가 너무 크리스찬이 가다가 겁나는데 길은 그거밖에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실눈에서 쳐다보니까 사자의 발에 체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자는 조심해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좋은 명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부셨다고 알면 사단은 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 자기 영원한 영화들을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언제 잠깐 고난 받게 하신대잖아. 여기도 그렇죠? 안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받게 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태를 경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뭐 경고케 하고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심심해요? 아니에요.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 겸손한 거,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반드시 하실 그 하나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0절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것이라도 현재나 장능력의 높음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분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냥 놀래고 막 발발 뛰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뭘 좀 잘못하고 잘했다 거기에 따라서 지옥에 던졌다가 꺼냈다가 그러시겠냐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풍성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내가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멸망할 땅 말 땅 그런 거 아니에요. 멸망치 않을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줬기 영생은 누가 준 건데? 예수님이 준 건데. 줬으면 뺏을 자가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아니라 저희 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그것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붙잡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경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처방적인 뜻과 정상적인 뜻 이 두 가지를 아시면 좋겠어요. prescriptive will of God이 있고 descriptive will of God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3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뭐 해놨어요? 인생들은 prescribe 해놓은 거예요. 그죠? 처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있으면 숨 못 쉬면 죽어요. 사람은 공기에 있는 데서, 산소에 있는 데서 살아요. 산소 밖에 나가면 못 살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밀쳐갖고 죽인 거예요? 아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던 그 증상들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은. 애를 낳으면 고통스럽게 낳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하려고? 집착하는 거, 그렇죠? 사모하는 거. 자기 그 둘 다 보면 둘 다 컨트롤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남자 여자는요 하나였었잖아. 둘이 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이게 선악과 먹음으로부터 이 증상이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증상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를 소유하려고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나요. 예, 여러분 말씀드린데 여기 처방적인 뜻과 정상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프리스크립티브 처방적인 뜻이라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고. 이게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주석에 그렇게 써놨어요. 지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순종하고 지배당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정상인데 그건 치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 말한 대로 무통분만하거나 죄왕절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라도 애 놓을 때 고통스럽게 낳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지.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다고 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